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라. 근근히 말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간택이고 명백함이다. 누스는 명백함 속에 있지 않다.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한 스님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명백함 속에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낀다는 말입니까? 나도 모른다.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을 올리고 물러가라. 지극한도가 어렵지 않은 까닭은 간택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간택이고 명백함이라고 조주는 설파합니다. 간택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간택이기에 간택하지 않아도 간택이 되는 자기언급에 궁지가 생깁니다. 자기언급이란 어떤 문장이 말하는 바가 문장 자신에게 되돌아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므로 이 문장 또한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 되는 역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조주는 간택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무언가를 간택하라는 맥락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택하지 않는 것도 간택이고 명백함이기에 조주는 스스로 명백함 속에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말 그대로 간택함과 간택하지 않음을 하나로 묶는 역설을 기꺼이 품어 안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에게 명백함 속에 있지 않은데 무엇을 보호하고 아끼느냐고 묻습니다. 조주의 발에 새겨진 역설을 간파한 게지요. 물론 그는 조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역설을 품은 문장을 명백하게 설명할 도리는 없습니다. 하여 조주는 모른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주의 모른다는 말은 알다 모르다의 영역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조주의 모른다는 말이 뻗어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알다 모르다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을 던진 스님은 알다 모르다의 경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모른다면 어떻게 명백함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느냐고 묻겠지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 말을 이해하는 자리도 다릅니다. 묻고 대답하는 일이 무용하다는 말입니다. 조주는 단호하게 절을 올리고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묻는 스님 스스로 깨우쳐야 할 일이니까요. 그 스님이 다시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지극한도는 어려울 게 없고 오직 간택을 그만두면 될 뿐이라 하였는데 말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간택인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지도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을 다 인용하지 않느냐?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외웁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라. 조주는 간택함과 간택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명백함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대 스님은 간택하지 않음만 명백하게 말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간파한 조주가 왜 모든 말을 인용하지 않느냐고 묻자 스님은 여기까지밖에 못 외운다는 말로 상황을 회피합니다. 이 말을 듣고 조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라. 조주의 말은 원래 삼조승찬이 지은 신신명에 나옵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을 즉 분별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라는 말 바로 뒤에 삼조는 애증을 떠나기만 하면 사태가 통연 명백하리라라고 썼습니다. 애증에 매인 사람은 사물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 저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시비를 낳게 되지요. 시비를 나누는 사람은 이것과 저것에 서린 역설에는 처음부터 눈을 감아버립니다. 조주에게 질문을 던진 스님처럼 명백함 속에서 모든 사건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조주는 분별과 시비를 낳는 이 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듣는 사람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길입니다. 애증에 매이면 통연 명백한 사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선사가 산을 유람한 뒤 절로 돌아오니 수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어딜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처음에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지는 꽃을 따라서 돌아왔느니라. 아주 봄날 같군요.
아무렴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야 낫지. 제자가 어딜 다녀왔느냐고 묻자 스승은 산을 유람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유람이란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스승 장사는 그럼 아름다운 곳을 찾아 유람을 떠난 걸까요? 어디까지 다녀왔느냐고 제자가 묻자 장사는 처음에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고 그 다음은 지는 꽃을 따라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별을 떠난 경지를 말한 게지요. 수자는 아주 봄날 같다는 말로 이를 받아들이고 스승은 봄날의 풍경이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히는 때보다 낫다는 말로 응수합니다. 봄날과 가을날을 분별한 게 아니냐고요? 장자는 이미 그 상황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꽃을 볼 때는 봄날이 좋고 단풍을 볼 때는 가을날이 좋습니다. 자유자재한 경지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무명적삼을 한 벌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군. 질문에 나오는 하나를 불변하는 요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불변하는 대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연기법만 생각해도 됩니다. 연기법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것으로 하여 일어나고 저것은 이것으로 하여 일어난다면 이것과 저것은 서로를 낳는 근원이 됩니다. 만법과 하나가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 하나를 만법을 낳는 불변의 요소로 보면 안 됩니다. 우선 중관학에서 보면 하나는 어떤 규정도 원리도 없는 공과 이어집니다. 공이란 연기적 조건에 기대어 있기에 유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비유, 비무의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보여진 길로 이 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지 하나 속에 온 세계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화엄학을 관통합니다. 이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먼지가 있습니다. 한데 그 먼지 속에 온 세계가 담겨 있다면 이 세계는 중중무진의 연쇄가 됩니다. 한 세계는 먼지로 돌아가고 먼지는 다시 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무한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공이기도 하고 만법이기도 하며 무한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단 하나의 무엇으로 규정하는 순간 불교는 무언가에 매인 죽은 종교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조주의 대답은 바로 이 지점에서 피어납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님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노승은 경계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누가 경계를 지닌 채 말하는 것일까요? 불교는 자명한 사실을 서술하는 학문일 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큰 돌멩이는 큰 돌멩이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고 작은 돌멩이는 작은 돌멩이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찾는 일은 그러므로 모든 것에 적용되는 단일한 보편 법칙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전자들은 단 하나의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불법의 요체가 되고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불법의 요체가 됩니다. 산에 핀 꽃 한 송이에도 불법이 담겨 있고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에도 불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하나의 법칙에 종속시키면 사물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